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 마가복음 11장 10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다. 이튿날에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 적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 다음에 넘겨서 13장 1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냐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성전 들어가서 성전을 깨끗게 하는 게 나오고 그 다음 13장에 들어가니까 성전 건물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주님 이게 돌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는 이 말씀 세 가지의 내용이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거를 보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앞에 보면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어요. 입성하자 이제 먼저 둘러보시고 오늘 마가복음에 나온 게 좀 더 이렇게 순서가 정확한 것 같아요. 마태복음에는 조금 요게 마태복음 21장에 있는데 요거하고 조금 순서가 좀 달라요. 그래도 마가복음에게도 좀 순서가 바로 알기가 쉽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마가복음을 봉독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있습니다. 같은 내용들이. 그래서 이 공간복음이라고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이라는 거 서로 비슷하다는 뜻에서 복음서는 맞는데 서로 공통된 게 많대서 공간복음이라 이래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 여기 마가복음에 보니까 이 순서가 지금 그렇게 되는데 먼저 여기는 마태복음 21장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마지막 입성으로 되어 있고 또 마가복음은 11장이 예루살렘 입성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럼 저는 여기서 가르치게 주는 그래서 입성하고 6일 만에 한 6일 6일 동안 일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6일에 나오는 순서들이 다 중요한 순서입니다. 아시겠죠? 중요 순서. 그럼 여기서 주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가 보면은 이 마태복음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이 한 게 먼저 나오고 그 뒤에 그날 다음날 아침에 나가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말랐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는 보니까 마가복음에는 이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게 먼저 나와요. 여기 보는 먼저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이제 다
이 둘러보시고 성전을 둘러보시고 나갔다고 나와 있죠. 11장 11절에는 다음 날 들어오면서 이렇게 그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저주하시고 성전을 깨끗게 했어요. 그 다음 날 저주한 다음 날 또 들어왔는데 그 저주한 무화과 나무가 여기 말라 있더라고. 이 마가복음에 그런 순서로 되어 있고 마태복음은 성전을 깨끗이 하고 그 다음 날 오는데 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 순서대로 말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좀 시장하셨다는 말이 나와요. 시장하셨다. 그러면 이게 육신을 시장 이걸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대한 구원면에 주님의 요구에 대해서 당신이 시장한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번 그 말라기 1장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더러운 떡을 드리니까 이것들을 주님을 멸시한 거라 했잖아요. 그죠? 그 떡을 드리는 건 주님의 양식을 우리가 드린다는 뜻을 말하는 겁니다. 그분은 잡수신다는 거고, 주님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하나 주님을 향해서 사는 우리의 예배 생활, 그 신앙 생활을 보고 만족도 하시고 배고파도 하시고 하는 거예요. 똑같 부모들이 자식을 보고 만족하고 뭔가 부족하고 이렇게 여기는 것 같이 그 잘하면 마음에 만족이 배고프다 마음에 만족이 있고 잘하면 배불러도 뭐 만족이 없고 그 면을 말하는 거죠. 주님께서 시장하셨어. 여기를 보면 우선 육체 이스라엘부터 먼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무화과 나무는 육체 이스라엘을 비유도 하고 좁게는 넓게는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 모든 택한 성도들을 다 무화과 나무로 비유하십니다. 근데 왜 무화과 나무로 비유했냐 하니까 무화과는 꽃을 피지 않고 열매를 맺는다 해서 꽃이 없다는 무화, 그죠? 무화, 그 다음 가실, 꽃이 안 피고 열매를 맺는다. 그게 나는 그 꽃의 생리적으로 보면 보이지 않는 꽃이 있는지 정말 꽃이 없이 피었는지 그것까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눈에 안 보여서 그런 건지 무화과 나무가. 예? 열매가 꽃이래요. 여기는. 예. 꽃이 있어요. 예, 하여튼. 근데 원래 뭐든지 꽃이 피고 꽃 그 앞에 수정이 돼가지고 열매를 맺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꽃이 없다고. 그래서 그 뜻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니까 무화과는 하나님께 돌리고 자기는 주님이 잡수 열매만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가로치지 않고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이게 바로 우리고 그 영광은 누구에 돌린다고요? 하나님께 돌리고. 그러니까 찬송가 93장 자기 멸시천 종기 영광 모든 권세 3절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리다. 또 우리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제 그런 게 성도의 길이라는 건데 이 무화과를 가지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외식하는 그 안에 겉으로는 신앙생활해도 속은 자기 중심으로 하는 이게 불이고 외식이거든요. 외식의 사람들은 그 영광을 하나님께 안 돌리고 누가 차지하죠?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누가 차지하죠? 자기가 차지하고 자기가 거기 주인 돼버려 있는 거예요. 겉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하는 척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 보기에는 하나님 잘생기는 사람 같은데 속은 다 그걸 통해서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외식이고 더 깊이 말하면 가정한 거고 그게 이제 원래 우리 성도의 무화과 나무의 생활이 아닌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그거를 다른 말은 불이라고도 하고 여러 개 표현해야 성경에는. 그래 여기 보니까 주님이 오늘 육체 이스라엘에게 시작했고 나중에 뒤에 보세요. 14절 무서운 말이에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들이 내게서 이름을 따먹지 못하리라. 그래서 육체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계속 그 하나님께 잡수시는 양식을 못 누리고 있는 거고 지금도 우리 육체 이스라엘 아닌 신령한 이스라엘 우리들도 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이렇게 내 중심으로 살면은 그런 하나님 드릴 수 있는 열매를 못 맺어 드리고 사는 우리가 되어지고 영원토록 버림받는 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무화과 나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주님은 시장하셨다. 육체의 이스라엘에게 먼저 시장하셨고 지금 오늘 이걸 가지고도 우리에게 한번 이거 역사적으로만 생각하면은 유대인들만 말하는 거지만은 지금 구원의 원리적으로 말하면 신령한 이스라엘 우리들에게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시장하시는지 만족해 하시는지 그거를 여러분들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주님이 우리로 만족해 하시면 그분은 더 우리에게 만족한 걸 주십니다. 영육간에. 자, 주님을 시장하게 만들면 주님도 우리를 영육간에 만족이 없도록 만듭니다. 세상 걸 아무리 해봐도 세상에 만족이 없어. 세상 일도 잘 안 되게 하고 또 되게 하도 그게 만족이 없어. 또 신령한 면에는 더 깜깜한 아무것도 양식을 모르는 사람이 돼버려. 자, 그래서 오늘 주님이 내게 대한 그 요구를 내가 만족해 드리면은 어느 정도 드리면 그분이 만족해 하시고 내가 전혀 뭐 요구를 만족해 우리 이번 오전에는 그 단계 신앙이 어린 단계에서부터 자라는 단계까지 얘기했습니다. 단계 드리는 그 주님의 요구를 다 맞춰 드릴 때 그분이 시장하지 않겠죠. 근데 제가 보면은 항상 믿음이 있는 척 하면서 요거는 어릴 때 그때를 생각했고 그렇게 하려고 요거는 난 믿음이 없어요 이래 놓고 나 진짜 믿음 없다고 그렇게 하면 이건 기분이 나빠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용녀 선생님이 그러는가 보다. 믿음이 없다 하면 엄청 기분 나빠요. 이용녀 저번에 뭐 삐지고 그러더라고. 근데 또 뭐 하면은 믿음이 없는 척 나는 어리니까 못합니다 또 이렇게 이율배반적이야 사람들이 다 보니까. 근데 이용료만 그런 게 아니고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보니까. 양 지사님도 그런 자기에게 살펴보면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지요. 예, 뭐 저도 속으로 들어가면 그런 게 다 있지 않겠어. 사람 그 악한 본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에 중요하면은 뭐냐면 내가 주님께 만족할 만한 양식을 드려야 되는데 그분은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했어요. 당신이 사람 되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당신을 다 주셨어 우리에게.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는 그 사랑의 희생을 하고 계셔. 근데 뭐 우리는 그분에게 대해서 얼마나 만족을 주는지 저는 이 부모 자식 간의 불효 자식들 보면은 자기 부모 뜻은 몰라. 그죠? 어머니를 아버지를 얼마나 좀 기쁘게 할까 만족할 것 없고 요즘에 제일 그 불의 대표가 뭐냐면 낳았으니까 책임지라고 욕심을 다 채워주라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 민영이 어디 있냐? 민영아 내 보도로 앉아라. 이쪽으로 당겨서 앉아라. 화장실 갔어. 민영이한테 물어보려 했더니 안 되네. 자 그럼 혜연아 너 엄마 보고 엄마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이렇게 주로 사는 것 같냐? 그건 아랑곳 없고 엄마 나를 낳았으니까 책임져 이렇게 주로 사는 것 같아. 어이구 우리 혜연이가 야 효녀네요 진짜로. 요즘 못된 애들 중에서 그런 애들이 많아. 그래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도 어떻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너무 많은 걸 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로마서 8장 31절에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너무 할 말이 없다는 뜻이야 그게. 너무나 알고 마태복음 로마서 8장 1절부터도 우선 앞에까지 쭉 연결되죠. 우선 8장 1절부터 30절까지만 쭉 해도 너무나 많은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뭐 또 그 바로 앞에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하나님부터 모든 존재들이 다 내 하나님의 목적구원을 위해 가지고 다 하나님과 협조해서 내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
짤막 28절에 그렇게 말했어. 그러면서 29절 30절에 보면 우리를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는 그들을 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또 이렇게 말씀했어. 선택 정하신 걸 말하고 부르심은 중생을 말하고 그에 의롭다 하신 것 예수님의 살대속을 입힌 걸 말하고 또 우리를 영화롭게 했다는 것 앞으로 땅에서 성하고 이루고 또 이룬 그것이 죽고 하늘 나갈 때 영화가 되고 이런 면을 다 말하는 그 순서를 다 말하면서 이걸 하나하나 참 깨닫고 믿으면은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걸 우리가 알면 알수록 더 놀랄 거고 그 깊이가 넓보다 크기 때문에 갈수록 할 말이 없어지는 거라. 모를 때 할 말이 많지. 예? 모를 때 할 말이 없어서 알고 나면 하나니까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무슨 말 하려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하반에 그분이 우리가 무슨 말 하려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죽으시고 우리의 부활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정죄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부터 나오잖아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정죄하려 그가 뒤에 쭉 나오면서 2절에 뭐라 그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몸에서 해방하였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죠? 예수 사흘대속을 말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은혜를 입었고 이랬는데 우리가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나면은 참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분을 만족해 할까, 양식을 드릴까, 기쁘게 할까, 그분을 만족하게 할까, 영화롭게 할까, 이게 그분에게 양식을 드리는데 이 생활이 없고 그저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아. 나를 사랑한 줄도 알아. 전능하신 줄 알아. 다만 그건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 욕심에 요거 이루어주세요. 집 사주세요. 아까 오전에 뭐라 했어요? 예수님 무주택자인데 그건 뭐 자꾸 집 사달라고 그래. 왜 웃어요? 해봤어요? 해봤는가 보고. 해봤는가 보네. 그래. 그분에게 너무 받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하면 그분의 시장은 음식만 시장한 게 아니라 우리 인격에 대해서 우리 신앙에 대해서 그 만족하고 그걸 시장한 면을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보세요. 자기 거를 전부 다 들여서 그 자식을 키웠으면 그 자식에게 사랑도 하지만 뭔가 보기 원하는 것도 있지 않겠어요? 내가 다 쏟았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겠어? 뭐 우리가 잘 되는 걸 요구하고 우리가 올바르다는 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올바른 거죠. 또 그걸 받았을 때 감사하고 사는 게 올바른 거죠. 하나님 주신 것을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올바른 거죠. 그렇죠? 그런 사람이 되는 거를 그분은 만족해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우리 부모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 되는 입장이 좋은 게 그래서 좋은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누가 그런다. 우리 교회 청년이 엄마가 돼봐야 알죠. 안 돼 보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더라고 보니까. 그래 하여튼 시장하다는 걸 내가 지금 해석을 많이 한 겁니다. 그거를 이제 내가 부모 입장에서 어떤 그렇게 베풀었는데 지금 요구하는 거 그거 뭐 야 내가 너한테 요구하는 게 널 착취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너를 위해서 이렇게 되라는 건데 근데 그거 되면 부모가 드려줘도 만족하는 거예요. 만족하는 거.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대해서 시장하는 게 바로 그런 면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분께 시장하시되 시장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그래서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무화과 나무 누구를 말하죠? 지금 신령한 이스라엘에게는 우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 보시고 혹시 뭐 먹을 게 있을까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여기 다른 데 보면 여기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래 대해서 무화과가 시기적으로 보면 열매 맺을 때가 아닌데 주님이 요구하신 거예요. 근데 잎사귀는 무성한 거예요. 근데 이게 뭘 말하느냐? 이거 벌써 여러분들 백목사님 그 소책자를 본 사람 조금은 알 수가 있어요. 자, 무성하다는 거는 자기의 뭡니까? 이런
자기가 활동하는 면이 무성하다는 뜻을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들 나무가 잎이 무성해도 실과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무성하지, 열매 없는 무성한 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생활은 활동하고 무성한데 주님이 요구하는 그거는 안 맺는 세상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외식이라는 거예요. 외형. 그러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당신이 원하는 열매를 원합니다. 근데 여기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말이,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좀 이게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 그 무화과 때가 아닌데 왜 요구하시냐? 그거는 인간 입장에서 지금 내가 주님께 순종하지 못할 때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주님이 요구하실 때 예하면은 언제든지 그것이 맺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 자,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죠? 잘 들어보세요. 여기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 자연의 순서로 볼 때는 아니니까, 인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순종할 수 없을 때다. 이 경제가 어렵고 몸이 아프고 뭐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자기들의 인간 입장에서 합당하다는 때를 말해서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거고,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요구가 있을 때 이해하고 순종하면은 그때 이루어져. 저도 이런 거를 해봤어요. 사람들이 아니다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말려요. 근데 하나님 뜻이라고 나가면 그 일이 이루어져요. 여러분들이 그거 아마 믿음으로 경험해 본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한번, 김영환 지사님, 이 인간의 그 여태까지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는 아니고 주변에서도 아니라 그래요. 근데 이 하나님이 분명히 개인적으로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인간들의 그 경험과 통계가 맞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경험 통계 안 맞는데도 내보고 하나님 뜻으로 분명히 명령하는 거로 믿어지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예? 집사님도 아마 경험했을 거예요. 주변에서 아니라고, 또 내 경험, 다른 사람 경험 체험으로 아닌데도 오늘 이 시간 믿고 순종해 보라고 하면은, 그 순종해 보면 자기한테는 그것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여론으로 통계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할 때 꼭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육신의 자녀들한테도 그럽니다. 야, 999가 안 된다 해도 하나님 뜻이 이해하면 1%의 그게 너한테는 될 수도 있는 거다. 근데 999가 됐으니까 내도 되겠지 하고 해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그거 안 되는 거다, 그게. 그 세상에 특별한 부자들 보세요. 그거 특별한 부자들 1억 명에 한 명 같으면 1억 분의 1이잖아. 어? 특별한 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는 건, 특별한 건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시는 거야. 우리는 진리가 뭐냐? 하나님의 뜻이 진리지 인간의 그 통계가 진리가 아니에요. 자,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진리지 인간의 통계가 진리는 아니죠. 처음이. 이건 우리가 같이 동의하는 거 맞죠? 어이구, 김창수 집사님이 제일 믿음이 좋다. 야, 이제 이게 녹음이 돼서 다 듣는 사람마다, 야, 3번께 김창수 집사 믿음이 좋겠다. 이제 이렇게 나가겠네. 자, 제가 말합니다. 인간의 통계나 처음이 진리가 아니고, 그 실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뭐죠? 진리지요. 그렇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그 말에 대한 거를 내가 여러 번 반복하는 거는, 인간들 입장에서 경험, 체험, 통계로 아닌데 주님이 요구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 입장, 자기 통계가 안 된다는 이것 때문에 전부 다 망하는 거예요. 알겠죠? 신앙은 뭐예요? 인간의 통계, 체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천지를 창조한 능력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 그런 허무한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 보면, 이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4장 18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우리는 영원한 실상적인 걸 지금 배우고 얻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 것들을 뭐로 표현하냐면,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는 잠깐 지나가 없어지는 안개 같다.
우리의 세상적인 면을 안개라고, 잠깐 있다가 없어진 안개. 또 어떨 때는 그림자 같다. 그림자가 있다가 해가 쑥 지면 그림자 없어지잖아요. 짧은 거. 근데 그림자가 실상에 있기는 있어도 그게 너무 그 실상의 하나의 형태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것도 잠깐이면 없어지잖아요. 너희 인생이 그림자, 세상에 너희들이 이루고 나가는 게 그림자 같다는 거예요. 잠깐 있어 없어지고 그 실상도 너무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세상께. 그 다음 또 뭐로 표현하죠? 어떨 때는 세상 꿈같이 되니 세상에 하룻밤 자고 나면 아니잖아. 세상 것들이 아무리 부귀영화 누려도 잠깐이거든요. 지나가면 꿈 같은 거예요. 우리 조양자 산모가 살아오는 지나지 꿈 같대 자꾸. 금방 지나가 버렸대. 어제까지 유명했던 그 특별한 배우들 1, 2년 잠깐 인기가 없다가 뚝 떨어지니까 꿈 같은 거야, 그런 사람. 이 세상 것들은요, 실제 일에 시간이 가보면, 자, 꿈, 또 뭐라고요? 그림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들이 정말로 원하고 하는 것들은.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에서 금생과 내세, 또 어디든지 오늘도 가난할 때도 부할 때도 낮아질 때도 높을 때도 어디든지 다 통할 수 있는 그런 완전하고 영원한 것들을 우리가 받고 이루고 살아가기 위해서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은 이거는 인간의 통계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돼. 그 통계로 아는 것 같으면 다 쫓아올 거 아니겠어. 세상 통계로는. 그렇죠? 세상 통계로는 다 쫓아올 거. 하나님의 뜻이라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이 몰라서 못 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해놓고 또 누가복음 13장 24절에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랬잖아요. 왜? 주님 한 분의 인도를 따라가는 이 길로만 생명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것들이 있지 넓은 길, 인간 통계에 따라 이것도 저것도 되는 그런 길이 아니다는. 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것들이 그분 한 분으로서 되는 거지. 뭐 세상에 이런저런 피조물 협조로 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죠? 피조물로부터 얻어갖고 되는 게 아니고 뭐라고? 하나님 한 분에게 얻어되는데 하나님 한 분이 주실 때 어떨 때는 은혜 기관들을 통해서 주실 때는 있어. 그래도 그건 하나님 한 분을 쫓아갈 때 은혜 기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을 떼놓고 은혜 기관만을 딱 쫓아버리면 어떻게 돼? 그럼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공예 안에 병목사님이 최고다 해가지고 그분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보니까 그분이 참 이 하나님의 가는 길을 잘 연결해 줘 너무 감사하네. 이거는 우상이 안 되지만 어느 분은 사람들이 보면 결과적으로 그렇더라고요. 뭐 유명한 사람 쫓아가는 사람 결과적으로 하나님 안 유명한 목사, 유명한 사람 쫓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쫓아가는 게 아니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결과적으로 사람을 쫓아가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여러분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이걸 잘 생각하고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면 예 하면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알죠? 내가 봐도 아니야. 내 경험에도 아니야. 다른 사람들이 여론도 아니야. 근데 주님이 뜻이라 확실히 내 안에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예 하면 거기서 내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복이 옵니다. 자, 이게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이걸 경험해서 주님 한 분이면 전부 다고 여기에 이분이 모든 것이 뛰어난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라 믿어지면 이해하게 될 거예요. 신앙의 사람들 봐요. 다니엘 같은 사람들, 다니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베노 같은 사람들, 자 주변에 통계나 권면 여론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오직 뜻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갔잖아요. 그게 드러나잖아요. 그죠? 분명히 드러나잖아요. 여기도. 이게 확고해야 돼요. 저도 왜 이렇게 살아보려니까 우선 사랑하는 가족들이 말리는 걸 내가 경험해 봤고 또 좀 더 넓게 같은 동료들이 또 말리는 것도 경험해 봤고 나를 사랑하는 선배들도 말리는 걸 경험해 봤어요. 그래도 하나님 뜻이면 돼요. 알겠죠? 자, 이거 진짜 중요하지만 어려운 건데 이거 여러분들 내가 이거 지금 몇 번 반복하는데 이게
참 이렇게 제 하기를 바라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제가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 해석을 위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도요. 이거 제가 이렇게 믿어보고 또 앞에 선배들이 한 것들도 다 읽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하라는데도 지금도 이 안에서 아이고 그게 목사님 설교지 뭐 그 여론도 안 그렇고 통계도 청음도 아닌데 뭐가 될까? 벌써 이렇게 하면 이게 안 되는데 복을 준 사람은 그래 내가 확실하게 하나님 뜻이면 내가 순종해 보자. 뭐 여론도 그렇고 주변의 군면도 해봐라 될 것 같다. 이래서 하면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근데 어떨 때 확실히 더 반대가 되는데도 하나님 뜻이 확실할 때는 그건 확실히 하나님 뜻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옆에서 협조할 때는 정말로 이게 내가 내 믿음 갖고 있는지 그 사람들을 믿고 있는지 알 수가 없지. 알 수가 없지. 그러니까 믿음의 특별한 사람들은 이걸 분명히 구별지어 갖고 확고하게 하나님 뜻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해가지고 가게 또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거. 근데 나중에 이래서 육체 이스라엘은요 이대로 완전히 그 지금까지도 신앙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못하고 있고 오늘 우리들은 이제 육체 신령한 이스라엘 여러분들이 구원 원리적으로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 시장하시게 여러분들 사랑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많이 한가만가 시장하십니다. 우리 최은수장님께 우리 주님 좀 바라는 게 있겠죠, 그죠? 근데 지금 배부르게 만족하게 해주고 계시는가요? 그럼 어떡하지, 김영희 목사님, 나는 주님 만족하게 해주고 있어, 자신해요? 저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전부 다. 그럼 이제부터 주님 찾아오셨어. 그러면 최원순 집사야, 지금 열매를 내가 원하는데 이거 순종해봐라. 이렇게 믿고 순종하든지 회개든지 해봐라 하면 하면 하겠습니까? 해야지 저 열매를 드리는 거죠. 그렇죠? 한 번 더 합니다. 한 번 하면 또 잊어버리니까. 김영미 이사님, 주님이 김영미 집사 지금 이거 순종해봐 하면 아이고 목사 하나님 여태까지 다른 사람 그거 다 해봐야 소용도 없었어요. 또 내가 저번에 처음 해봐도 아닌데요. 이렇게 하고 거부해야 됩니까? 저는 그저 전적 자를 부인하고 순종해 보겠습니다. 이래야 됩니까? 예? 순종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양식을 드리는 게 되고 그게 이루어져요. 그런 경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뜻이 무섭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해본 사람은 항상 예수 믿는 거 진짜로 세상 못 살겠구나. 가는 곳마다 서히 안 되도록 이게 도대체 다 부딪히고 이게 예수 진짜 잘 믿으면 안 되고 적당히 믿어야 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내가 알아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수를 깊이 믿을수록 제가 죄인이 되고 순종할 게 많으니까 예수를 믿기는 믿되 적당히 믿어야지. 성경 너무 깊이 알면 신앙생활 못한다? 도로 그런 생활을 내가 평시도 때 많이 들어봤어. 다른 교회 사람들은 의뢰 그걸 많이 하고 우리 서북교 안에 있는데도 가끔 어떤 사람들은 직접 말하면 안 되니까 뒤끝에 숨어서 살짝 얘기하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서북교는 분위기가 그래 아니니까 그렇게 해요.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 오늘 요거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알겠죠? 주님이 시장하시냐 시장 안 하시냐 이분을 만족해 하냐 못 만족해 하냐 이 중심에서 살면은 내가 복 있는 사람 됩니다. 알겠죠? 그게 벌써 중심이 소망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뀐 사람이잖아요. 맞죠? 맞죠? 중심과 소망이 주님께로 바뀐 사람이에요. 그 다음 뒤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 하니까 이제 그 성전을 깨끗게 하는 게 나와요. 주님께서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이 성전은 여기 성전은 우리들 그 당시는 예루살렘 성전이지만 오늘의 이 성전은 우리를 말합니다. 그래 알겠죠? 성전. 그래서 그 당시 성전에 보니까 왜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이 했냐니까 깨끗이 하는 내용에 보니까
매매하는 자들을 내었고 돈 바꾸는 자들을 내어 쫓았다. 또 짐승 비둘기 파는 짐승을 파는 자들을 내 쫓았다. 이래서 왜 그렇게 했을까? 이 성전은 만면에 기도하는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는 집인데 여기 와서 이 겉으로는 하나님께 제사를 바로 깨끗이 지른다면서 인간의 이득만을 가득 취하고 그렇죠. 재물도 자기들만 깨끗한 게 아니고 그 뭐 말라기서에 저는 거 흠있는 것들을 드리는데 그거 총독에 드려도 받겠느냐 안 받을 건데 너희들이 그거를 하나님 전에다 드렸으니까 하나님 멸시한 게 아니냐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기도 그런 때가 된 거예요. 바로 그러같이 하나님께 깨끗한 짐승을 드려야 된다 해가지고 구별해 키운 짐승을 드린다 해서 그거 특히 그 문 들어오는 그 양의 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 성경에 있죠. 예루살렘. 그게 이제 제사드리는 짐승들이 다니는데요. 그걸로 해서 특별히 키운 걸 그걸로 들여오는 거예요. 그거는 제사장도 허락을 맡아야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쪽은. 근데 이게 그렇게 해서 짐승을 들여오는 짐승을 사는 깨끗이 키웠기 때문에 더 비싼 거예요. 근데 나중엔 그렇게 키운 짐승이 아닌 헐값 짐승도 그 안에 통과시켜갖고 그거 팔아먹은 거예요. 대신에 값은 어떻게? 비싸게. 돈 바꾸는 것도 로마 돈은 이 더러운 돈이기 때문에 자기들 식민지 생활은 유대 돈 같으면 요즘 이 화폐가 잘 통용 안 되는 돈이니까 이게 돈 가치가 별로 없죠. 그래도 돈을 더 비싸게 주고 유대 돈을 사가지고 그 로마 돈으로 하나님의 재물을 사면 더러우니까 유대 돈으로 사야 된다고 해서 산 거예요. 돈 바꿀 때 요즘 환차익이라 하나? 그런 식으로 엄청 또 폭리를 취한 거예요. 자, 이러니까 하나님 이름을 빌어가면서 자기 이득을 취하는 거, 특히 교권자들에게 목사들 입장에서는 더 하고 또 교회 안에도 보면은 뭐 장로 집사들은 또 자기들대로 그 입장에서 예수 팔아갖고 그죠? 자기 세상 이득을 취하는 게 더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정말로 어릴 때는 내가 힘드니까 주님께 나와서 이렇게 이것저것 도움 받아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순서는 맞죠. 교회 와서도 처음에 사람들이 교회 선배들 이런 사람들이 세상적 도움을 받아가지고 또 이렇게 살기도 하고 또 깨닫기도 하게 되는 건 맞아요. 교회는 그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다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 그런 사람도 섞여 있는 게 맞습니다. 다 부자 교회만 있으면 그 온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 맞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그대로 놔두고 있어야 됩니까? 그런 사람도 하나님 하나하나 깨우쳐가지고 어떻게 깨끗한 신앙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게 교회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1학년 때는 주님 돈 주세요, 집사 주세요 해도 그 하나님 앞에서 나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 자체를 기쁘게 보신단 말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애들이 엄마를 인정하고 어릴 때 엄마 뭐 주세요 하면 엄마 아빠한테 구하는 거 좋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다 알만해가지고 정말로 부모의 은혜를 사안해야 될 나이고 부모를 도와야 될 나이인데도 맨날 애기같이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오늘 우리는 은혜를 이제 그동안 배워서 살아계신 하나님도 알고 많은 은혜를 알았으면 이제 그분을 위해서 내가 뭐라도 드리게 되고 그 중심으로 사안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 마땅히 사람이 제일 사람답게 진짜로 사는 건 은혜를 알고 사안하는 게 인간의 최고봉인데, 자, 인간의 정말 인격은 뭡니까? 받은 은혜를 알고 사안하는 게 인격의 최고봉 아닙니까? 맞죠? 사람이 그거 없으면 사람 노릇을 못, 사람이 짐승하다는 게 은혜를 안다는 말, 세상도 그렇게 하잖아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상하다는 거는 내가 뭐 그분의 은혜를 알고 사안하는 내가 되기를 바라는데 그분 없어서 그런 게 아니야. 내가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을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우리 사람의 본성을 보세요. 하나님 형상대로 졌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베푼 거 좋은데 은혜를 베푼 사람들이 그걸 사안을 하면 더 주고 싶잖아요. 그죠?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인격의 최고봉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사회제도도 보세요. 서로 사회성을 갖고 서로 간에 이렇게 연결돼서 살아야 사람이 살지 혼자서 못 살잖아요. 사회성이 있어야 사회를 원만하게 살잖아요. 보니까. 그래
며칠 전 동안 네트워크, 요즘은 네트워크 시장인데 요즘 초연결 세상이래. 요즘은 옛날에는 뭐 미국에 전화 한 번 하기도 힘들고 전보치기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휴대폰 갖고 딱 바로 우리 저 딸이 만약에 미국에 딱 치면 나와라, 사진 볼까, 사진 딱 보내주고. 초연결 시대. 이거는 옛날에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건데 이제는 일반 서민들도 다 하고 초등학생들도 다 해. 초연결 시대야. 초연결. 옛날엔 전화 한 통도 하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무슨 사진이 막 동영상이 싹싹 저쪽까지 날아가고 막 정보량이 어찌 빠른지 몰라. 그렇죠? 동영상은 정보량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시대, 초연결 시대가 됐어. 그것도 한 1대1의 연결 시대가 아니야. 인터넷으로 한 사람이 다중 수십만을 연결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 또 초연결 시대가 됐어. 우리 사실은 인간의 이런 연결 관계 속에서 살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연결이 과잉이 됐어. 또 연결 안 할 때까지 해버리게 됐어. 근데 우리 또 필요한 연결이 있잖아. 하나님과 연결해야 되잖아. 초연. 또 하나님과 연결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함으로 연결해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만큼 요즘 애들은요, 이거 연결 없으면 못 살아요. 그 인간관계 연결 없으면 못 살아. 근데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가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아. 또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못 살아. 그게 우리가 그게 맞는 건데 그건 없어도 되고 휴대폰 네트워크가 안 되면 답답해 죽을라 그래. 젊은 애들은. 응? 근데 우리 김영민 사님은 네트워크를 잘 못해갖고 딸한테 물어보니까 주선이가 너 엄마 잘 안 가르쳐 줬냐? 그 내보고 주선이가 잘 안 가르쳐 줬는데 내가 화가 나가지고 때리 치아뿌리를 했단다. 너보고 참 좀 잘 가르쳐 줘라. 그래 엄마 이제 너하고 연결이 잘하고 사는 거다. 근데 주선이는 딱 약가요. 어떤 분은 자식들 해달라니까 대답도 안 하고 나가버리더래. 요즘 애들은. 우리 주님은 자꾸 자기하고 연결하고 살자 그래요. 만약에 주겠다고. 근데 이게 뭐가 잘났다고 자기 혼자 살고 다른 피조물에게 붙어 살고 그게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 워낙 밖에서 나하고 같이 살자는 게 많아가지고 거기 다 힘을 빼고 평생 쏟고 살고 정말 붙어서 살기 좋은 부모한테 붙고 하나님께 붙는 거 잘 안 하는 거야. 잘 안 하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떨 때는 한번 힘을 그래 더 한번 베벨탑까지 쌓고 잘 살아봐라. 그거 매를 때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지금까지 고통당하고 살잖아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정말로 내한테로 딱 끝나면 좋은데 자손 대대로 고난 주는 게 사실 저주라 했잖아요. 그렇죠? 부모 입장에서 보세요. 내 고난 받으면 좋은데 자손 대대로 고난 받는 거 조상 입장에서 그 마음이 아프지 않겠어? 내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저 성전을 얘기하면서 그러죠. 우리가 이 성전을 하나님을 참 섬기고 해야 될 이제 육체 성전 이스라엘 성전을 갖고 이제 우리 성전 나를 얘기합니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걸 이용해 가지고 세상 이득만 취하고 하나님 범죄만 이게 얼마나 가증이 아예 세상 사람 나는 죄를 짓고 내 욕심대로 삽니다 하면 그래도 그게 이거는 하나님을 빌어가지고 이름을 빌어갖고 자기 욕심을 취하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외식이라고 하고 성경 구약에는 가정하다고까지 표현했어. 이건 하나님 더 노하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누가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3장 4장에 보면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선조들 광야에서 40년 동안 너를 격동시키지 않았느냐. 그렇게 강팍하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했어. 오늘 은혜를 받고 은혜를 모르고 사는 거는 그 노를 격동한다 그랬어요. 우리 부모도 노하기를 누구한테 노하겠어? 자식에게 노하지. 어떨 때 가족끼리 노하지. 우리 하나님도 누구한테 노하시겠어? 세상 사람들 물론 그들도 노하는 게 있지만
사실은 제일 은혜를 베푼 자가 베푸지 못하게 사는 그것이 제일 노한 거예요. 사랑하는 자식에게 노하지. 자기 이정숙 씨도 지금 남한테 화내고 해봤지만 제일 화를 많이 내본 게 자기 자식 아니겠어? 아니에요. 거기는 특별히 아닌가 봐. 크면요 무서워서 화를 못 내요. 나 이게 녹음이 될지 모르겠네. 우리 누님이, 큰 누님, 목사님 딸들이 무섭다 하는데 나는 손녀들이 무서워. 한마디도 말을 못해. 내보고 대신 말해달래. 아유, 누님 대신. 자기는 아들들은 안 무서운데 손녀들이 무섭대. 이제 어릴 때는 말 잘하는데 좀 크면 전수님 경험을 크니까 말하기가 쉬워요. 어릴 분들 어떻게 돼요? 좀 겁이 나요? 예? 겁도 나지요. 또 대들고 하니까. 우리 윤정이는 엄마한테 안 그러지? 윤정이는 엄마가 막 서로 좋은 친구지. 윤정이 말하면 벌써 겁나기 시작할 때가 됐거든, 이제. 우리 하나님도 어떨 때 그래서 우리 눈치도 좀 보고, 우리 상하니까 우리 눈치도 좀 보고 이렇게 하시는 것도 있는가 봐. 근데 이제 정 안 돼. 그러면 격노하시고, 그래, 한번, 그래, 얼마나 잘 산가 봐라. 딱 떼어 놓는 거야. 그러면 세상에 고난당하다 그때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올 수도 있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 안 되는 사람들은 놔둬야 돼. 내가 나서봐야 나도 범죄하고 안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가라지 비유에 뭘 가만두어라. 나중에 어떻게 한다 했죠? 지금 잘못 건드리면 그 안, 내 자식 안에 있는 곡식육 종자도까지 상하고 하니까 그 나중에 심판 때 되면 곡식과 가라지를 나누어서 걷어들이니 그때라도 곡식 그 부분을 걷어들여야지. 지금 잘못 건드려 놓으면 곡식 될 부분까지도 상하니까 놔두어라. 놔두어라 그랬어. 그럼 내한테도 그런 게 있는 거야. 나한테도 참아야 되는 거 있어.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알겠죠? 자, 우리 믿음으로 저도 자녀 우리 교인들 양육하고 또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또 육의 자식, 믿음의 자식들 양육하잖아요. 그때 나 안에도 가라지가 있는 거죠. 그 사람들 다 가라지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가라지가 발동할 때는 그 자리에서 뽑으려고 하면 안 되고 아주 어릴 때, 어릴 때는 뽑아도 된다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어느 정도 크면 뽑으면 안 돼. 그러니까 아직 우리 주원이나 그 집에 3학년짜리 주원이나 우리 주은이는 중학교 2학년? 그 정도까지는 좀 뽑아도 약간 부작용이 없는데 고등학교만 가면 뽑으려고 하면 이거 더 상해서 안 돼. 대학생 되면 뽑을 생각 말아야 돼. 하나님께 맡겨놔야 돼. 기다리면서 같이 가라지도 자라게 놔두고 또 곡식도 자라게 놔두면서 나중에 뽑아야 돼. 근데 뽑으려면 어릴 때 뽑아야 됩니다. 알겠죠? 왜? 뿌리가 얽히지 않았을 때 뽑아야 됩니다. 이것도 내가 구원 이루고 내 육의 자식, 영육의 자식을 키우는 지혜입니다. 아시겠죠? 구역 식구들도 마찬가지예요. 너 뽑아 죽어! 빨리 뽑아! 이러면 예 이러겠어요. 툭 튕겨 나가겠어요. 튕겨 나갈 수가 있어, 거꾸로. 그럴 때는 잘못인 건 알려주고, 근데 잘못이다 이 정도 알려주고 기다리는 거야. 알겠지? 무슨 뜻인지 알겠지? 옳다 그러다 알려주고 어떻게 기다리는 거예요. 말도 뻥끗 못할 정도 되면 안 되겠지. 그거는. 그래서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성전을 청소하는 거, 예수님이 이게 뭐냐면은 우리 자신이 지금 성전인데 내 자신은 하나님, 만민이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는 이런 나야. 그러면 그걸 잘하면, 성전 노릇을 잘하면 하나님이 성전을 더 깨끗게 하고 더 복을 많이 줘. 내가 하나님 성전 노릇서 하나님이 나를 주장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두 만족해 가지고 영광도 받으시고 인간 구원도 되고 이러면은 내가 이 성전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꾸 깨끗게 하고 더 잘 지켜주시고 이렇게 복을 주십니다. 근데 성전이 이렇게 내 성전 같고
안에 더러운 이 생각과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성전을 어떻게 멸해버린다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기 아까 13장 1절을 또 읽은 거는 여기는 마가복음에는 한 제자가 이래 돼 있고 누가복음 21장 5절에는 누가복음 21장 5절이지. 그거 보면 어떤 사람이 돼 있어요. 근데 이 마가복음 한 제자라고 나. 제자가 성전의 웅장한 건물들을 가르쳐서 아까 뭐라고 돼 있어요?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렇게 얘기 말했는데 누가복음에는 아름다운 미석과 헌물로 꾸민 성전을 가리켜 말하기를 이랬어요. 그만큼 아름다운 돌, 옛날 같은 대리석이겠지, 그죠? 또 헌물, 이 헌물이니까 사람이 바친 헌물, 금, 보석으로 막 꾸민 거겠지. 또 아주 웅장하게 지은 거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좋냐고 그걸 자랑을 한 거야. 그래서 주님께서 그 속에 성전에 더러운 걸 알았잖아요. 속이 이 건물은 아름답죠. 그 속에 더럽기 때문에 이게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어떻게 무너뜨려진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예수 주 70년에 성전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외식을 말하는 거 뭐냐면 사람들은 신앙의 그 안에 깨끗하고 더러운 것보다도 인간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그 미석 그 헌물로 그 사람 돈이 많아. 그 사람은 지위가 높아. 인물도 잘났어. 뭐 이런 걸 보고 높이고 크게 여기고 그 속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깨끗한 성전인지, 그죠? 정말로 또 앞에 말하면 하나님이 시장하지 않는 그런 성전인지, 그렇죠? 그런 거를 보지 못하니까 그래서 아까 누가 광채나는 예수는 쉽지만은 정말로 주님 구원 이루는 건 어렵다 그랬잖아요. 예? 그런 것만 말세가 되면 전부 사람들이 외식이 돼가지고 외식에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사랑도 믿고 전능도 믿는데 자기 중심이야. 그 전능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 욕심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믿어. 예. 그래갖고 껍데기 성전은 안에 들어오도 그 껍데기가 아름다운 미석으로 꾸미고 이런 비싼 헌물로 꾸며지는 그런 것과 같이 껍데기 세상이 알아주는 그런 어떤 위치나 뭐로 꾸며진 걸 보면 참 칭찬하고 사모가 되고 그런 우리가 이런 교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겉과 속이 이렇게 너무 다른 게 외식의 극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25장, 23장에 보면 벌써 바리새인과 화 있을 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마태복음 23장 시작되죠. 그러면서 뭐라고 시작이 됐어요? 자기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한다는 게 시작이 됐어요. 보니까 자기도 외식이기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가. 이 말은 건설권을 못 이뤄. 내가 예수 사일대속을 믿고 하나님 의에 들어가지를 못해. 그러니까 변화가 안 돼.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 변화가 안 돼.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전도받은 사람 똑같은 믿음이 될 거 아니에요. 자기도 안 들어가고 누구도 못 들어가요. 그 전도받은 자도 못 들어가. 뒤에는 또 더 뒤에 내려가면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다니다가 얻으면 배나 지옥의 자식을 또 만든다. 또 거긴 두 번째 못 들어간다. 배나 지옥의 자식을 만든다고 또 마태복음에 나와 있어요. 한번 여러분 직접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3장. 자, 23장 13절부터 15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아이스를 진짜 위식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5절. 화이실전저 외식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죄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자, 이렇게 했어요. 외식. 자기는 잘 믿는, 외식의 사람들은 자기는 잘 믿는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자기 믿음이 없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자, 바리새인들 자기들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 없다고 생각 안 하죠. 여기 외식이라는 거는 내가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주님 입장에서는 뭐라고?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우리 바리새인하고 세리 두 사람, 바리새인 자기는 스스로 어렵다 했는데 주님은 불의하다 하고, 그 세리는 스스로 긍휼히 여겨달라고 했으니까 그 사람을 주님이 의인이라고 이렇게 봤어. 어렵다. 오늘 우리도 이 외식이라는 거는, 외식 깊이 빠지면요, 처음 나오기 쉽지, 너무 깊이 빠지면 나오기 힘듭니다. 깊이 빠져버리면은 자기는 어려운데 주님 보시기에도 어렵지 못하고, 예민한 눈을 보는 사람 보기엔 어렵지 않은 걸 아는데 뭐 너무 어린 신앙의 깊이가 없고 옅은 사람들도 그들도 믿음이 좋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의문스러운 거야. 믿음이 좋다는 행위는 보니까 믿음인데 사람 인격으로 보면 도무지 예수 냄새가 안 나는 거야. 이 두 가지 번민을 하는 거야, 일반적인 사람들은. 행위는 보니까 잘 믿는 것 같은데 그 속에서 예수 냄새가 전혀 안 나고 도리어 깍쟁이 같고 너무 무섭고 막 이렇게 보이는 거야. 안 맞는 거야, 안 맞는 거. 근데 이제 예민하게 보는 사람들은 저건 믿음이 아니다. 벌써 외식을 구분하겠죠. 그렇죠. 보니까. 예. 그러니까 믿음의 의의 사람들은 율법의 의를 가진 사람하고는 아예 다릅니다. 열심은 있는데 믿음의 의의 사람들은 예수의 냄새가 나고 남을 관용하고 그 짐을 같이 져주는 사람이 되고, 율법에 의해 사람들은 자기는 의롭고 남을 무시하고 용납이 안 됩니다. 너무 자기가 의로워집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봐요. 자기도 못 들어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데 뒤에 가서는 다음 절에는 배나도 제게 주사까지 만든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일이라는 겁니까? 첫째, 내가 알면서도 속이는 사람이 있어. 근데 제일 무서운 거는 내가 쏘았기 때문에 남을 속이는 사람이 더 무섭다 했어. 너무 확신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외식으로 자기가 잘 믿는 줄 아는데 남이 한 배나 지우기 짓을 만드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겉에 아름다운, 세상적으로 아름다운 그거 보고 그 사람이 복받은 거 아닙니다. 그 속에 세상적으로 좋은 거, 아름다운 걸 갖고 있어도 속이 주님 보시기에 더러우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집니다. 돌 하나 도리의 남자가 다 무너뜨려집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성전으로서, 우리는 내가 성전된 나라로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 제사와 예배 생활이 있으면은 그게 뭐겠어요? 앞에 당신을 우리 연결이 쉽게 주님이 시작하신 걸 따라서 그분을 만족하기 위해서 살면은 내 신앙생활이 성전생활이 깨끗해지겠지.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맞춰서 세상 남한테 무시 안 받게 살게. 내가 세상을 돈 벌려고 살고 공부해서 참 피곤해. 돈 버는 거 피곤하지 않아요? 공부하는 거 피곤하지 않아요? 어? 자, 이윤정아, 돈 버는 거 피곤하지? 또 너 그 직장 다니고 공부한 것도 피곤했지? 세상 얼마나 피곤해. 근데 하나님 축복하시면요, 하나님 뜻을 따라 공부하면 힘은 들어도 피곤하지 않아. 또 그래갖고 하나님 뜻대로 이제 그래갖고 세상을 살면은 돈 버는데 좀 힘은 들어도 마음이 피곤하지는 않아. 그 안에서 하나님 뜻을, 당신을 수용되니까. 돈만 보면 나중에 돈 벌어도 의미가 없고 허무해. 공부만 해도 공부 그 자체 나중에 보면 의미가 없고 허무해. 근데 그게 주님을 그 자체로 주님을 만족해 하고 성전 생활을 바로 하기 위해서 한 그 공부나 그 직장 생활 같은 의미가 다 있어. 거기에 의미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살아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런 면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이게 다 뭐냐?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들이 이런 데서 많이 배우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의. 내가 하나님의 의를 내가 믿는 믿음, 이런 데서 그래, 내가 내 행위로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의로 완전히 나를 하나님과 끊어진 나를 연결시켜 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과 끊어진 삶이 어떻다는 걸 알고
하나님과 연결될 삶이 이렇게 보이구나. 근데 나는 끊어졌지만 하나님이 다시 연결될 수 있는 사활의 대속을 붙여놨구나. 그래서 나는 땅에서 잠깐 끊어지는 생활을 해봤지만은 어느 날 내가 이제 영원히 하나님과 연결돼서 살 수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 갈수록 주님의 이 사활의 대속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나의 전부고 나의 전부, 나의 온전하신 이분을 내가 가까이 나가기만 하면 범죄했어도 아까 베드로 같은 사람이 넘어졌어도 주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제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채워져요. 죄를 짓고 넘어졌는데 그걸 주님이 사활 대속으로 벌써 사해놨어. 그걸 깨달았어. 그리고 이제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주님 거로 채워. 또 주님의 대속을 믿고 나가니까. 그러니까 저기 히브리서 4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해요. 은혜 보좌 앞에 우리는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내가 넘어졌지만 주님 나 때문에 십자가 대속을 했잖아요. 근데 그걸 믿겠어요. 주님은 한번 끊어져 본 게 어떻다는 걸 아는 거야. 내 힘으로 또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야. 그걸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를 더 깊이 있게 넓게 들어가게 되니까 더 감사한 거야. 그래서 더 경험을 하면서 끊어진 경험을 하면서 그 고통의 경험을 하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니까 또 주님께로 더 깊이 감사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주님과의 연결이 생명이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경험이 있어서 그 의학적으로도 이 힘줄이 있잖아요. 이렇게 운동을 하면 끊어진다 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연결되면 그래서 더 튼튼해지면서 그 근육량이 많아진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식으로 연단해가 더 주님과 한번 넘어졌어. 또 부족한 걸 깨달아. 그래서 주님의 대속을 믿고 다시 나가니까 더 주님과 견고한 연결, 확실한 연결을 또 갖고 살게 만드시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구나 나를 알면서 부족을 회개하고 비틀어진 걸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가면 기독자는 회개로 사는 거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회개와 순종 두 가지 다 포함한 겁니다. 알겠죠? 의인은 예수님의 사활 대속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야. 이 간단히 여기 압축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그 믿음이 믿사옵나이다 이겁니까? 내 욕심을 이루어줄 걸 믿사옵나이다. 사랑하시니까. 그거예요. 왜 대답이 없어요? 자, 건이나 내가 어떤 세상적 욕심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이뤄줄 거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을 말하냐? 그거 아니지. 주님의 내게 대한 사활 대속을 믿고 오늘 주님의 뜻을 믿으면은 그 뜻이 그 사활 대속이 내 욕심으로 나를 이루면 내가 망해요, 도리어. 그 하나님의 뜻과 사활 대속을 믿을 때 그게 나를 정말로 영육이 영원히 올바로 복 있게 만들어주는 길이에요. 그게, 그죠? 근데 그걸 주님이 만족해 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런 길을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사활 대속을 알고 믿으면 내 중심과 소망이 잘못돼서 바꿔지는 거예요. 생명으로. 그렇죠? 바꿔지게 돼 있죠? 또 내 부족도 채워지게 돼 있죠? 또 능력도 채워지게 돼 있죠? 누구 거? 내 거로 갖고 삽니까? 주님 거로 갖고 삽니까? 세상은 다 보면 내 거 갖고 사는 거 별로 없어요. 거의 다 하나님의 것, 다른 이웃의 것을 끌고 와서 사는 거예요. 내 지식이라는 거는, 내 지혜라는 거, 능력이라는 거, 다른 데 걸 얼마나 잘 끌어와서 감사히 사용하고 또 나보다 못한 자가 어느 정도 나눠줄 수 있느냐. 이게 내 능력이에요. 내 자체 것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자, 지금 세상이 그렇잖아요. 이 휴대폰, 이 기능이 네트워크로 다른 걸 끌어와서, 그죠? 내가 사용하고 또 남에게 나눠주고 이런 거잖아. 이 자체로는 이게 먹통이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먹통이 되면 소용 없잖아요. 우리가 먹통이 나 하나 딱 살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과 연결돼 살아야 돼. 그걸 연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끊어진 경험도 하면서 연결하니까 얼마나 좋다는 걸 알게 되잖아. 그거를. 사람은 경험 안 하면 몰라. 배고파 봐야 배부른 걸 알지. 나쁜 사람 만나봐야 좋은 사람 알지. 에이구, 그게. 왜 인간은 배우고 체험해야 되거든. 죽는 날까지 배우고 체험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빨리 안 늙어. 치매도 잘 안 와. 죽는 날까지 또 배우고 또 연습해야 되니까. 사실이라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빨리 안 읽습니다. 지능도 빨리 퇴 안 됩니다. 그렇게 바로 믿는 사람, 바로 그렇게 항상 배우고 항상 회개하고 항상 순종하고 나가야 될 사람, 그죠? 근데 교만한 게 힘들어, 계속 배워야 돼, 계속 순종해야 돼. 이거 너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